이번 주에는 저희가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신유의 은사가 저희들에게 임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들과 또한 이런 병들을 가져오는 죄와 사단과 마귀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혼과 영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풍성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꼭 우리 신유의 은사가 풍성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렇게 은사 주시는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더 이상 지식이나 그런 관념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큰 유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냥 이렇게 지식적이고 그냥 이렇게 관념적이며 습관적인 그런 마음에 어느 정도 위안 정도 주는 좋은 말씀들을 읽으며 그저 이렇게 동감할 수 있는 어떤 생활에 그냥 이렇게 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신유라든지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정말 알지 못했던 일들이 깨달아지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지난번 김광재 목사님 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을 딱 손 얹자마자 임신하시겠네, 그래도 임신하겠네, 아기 같겠네,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이 아기를 가졌어요. 예. 쌍둥이 것도 배가 벌써 이렇게 불룩한데,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제 아기를 가지고 그걸 아시죠.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식의 은사가 임한 분한테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손을 올리자마자 거의 첫 마디를 그걸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지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질 때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봤지만, 이 믿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하는데 이게 믿어지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냥 안 믿어지는데 그냥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진짜 믿어질 때는 마음속에 이 실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저분을 위해서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베노이 부교님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 생겨.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은사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들음에서 믿음이 나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믿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데 그게 진짜 믿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막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런데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진짜 믿어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알아요, 그거를. 이분이 낫네. 분명히 지금은 아프지만 이분이 나셨네. 내 마음속에는 이분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생겨야지 그게 성령의 주시는 믿음의 은사적인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하는 믿음. 이런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 확신하는 믿음이, 기도하다 그런 걸 많이 체험해. 그 전에 어떤 분 한 분은 2시간째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분이 낫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말면은 안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2시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낫네? 그 믿음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도 돼, 진짜. 왜냐면 낫으니까. 마음속에 이미 실증으로 이분이 낫다는 마음이 드니까 낫더라고요. 그냥 낫는 거예요. 우리 대롤 부교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막 시작했지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낫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면 낫는 거예요. 바로 안 나도 낫는 거예요. 지난 어제 그저께 그 설교할 때에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뇌성마비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4개월째 됐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낫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금방 안 낫는데 낫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5개월째 난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5개월째.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물론 현신의 권사님의 케이스를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20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남편을 일찍 상처를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굉장히 아팠는데 교회 가서 났어요. 교회에서 나간 다음에 시댁이 있는 충청도에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상하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아이가 보니까는 병이 들어가지고 새카맣게 얼굴이 탔는데 죽어가는 그런 아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그 분에게 있는데, 대부분 신유의 은사가 특별히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낫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는 분이 진짜 신유의 은사가 임한 케이스인데, 그래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기도만 하면 이렇게 낫는 역사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뭐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 얘기는 다 그 실제가 아니래요. 현신의 권사님이 그 오늘 간증책을 제가 아침에 쭉 보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가 뭐 죽었는데 가서 뭐 하나님이 넌 집이 없다 그러고 조용기 목사도 없다 그러고, 그 얘기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 그런 적이 없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현신의 권사님에게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임했고, 주로 병에서 치유받은 분들이 그런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신유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병이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통해. 이게 믿음의 은사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확신이 임하게 될 때가 이게 믿음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가 자꾸 쓰다 보면은 그냥 믿어지죠. 막 이렇게 착착 이렇게. 그러면은 그것이 신유의 은사로 또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은사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혜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면은 참 믿어지죠. 하나님이 지식이 임하는 순간 뭐 굉장한 믿음이 생기죠. 예. 그리고 이런 믿음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라고 저 은사들이 연결되는 걸 보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생각해 보는데, 신유의 은사가 이것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신유를 체험하게 되는 사람에게 이게 신유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나았든지 또 이렇게 병을 고치든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신유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걸 봅니다. 어제 이재롱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설교 후에 꼭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치유의 은사가 현신의 권사님보다도 더 많이 나타나는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이 지금 한 6만 명 정도 되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병을 고치러 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수건이나 이런 걸 보내서도 치유가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이런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누가 고쳐지는 걸 보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낫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런 걸 보고 병이 낫는 걸 보면서 저도 설교 후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간증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관님 그때 기도해 주실 때에 여기가 났어요. 여기 무릎 관절이 안 아파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려면서 이게,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는 거를 본인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구나. 이거를 본인이 느끼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신유의 은사 같은 것이 이렇게 나가게 될 때는, 그러니까 성경적이잖아요. 예수님도 옷자락을 잡은 혈루병 여인이 능력이 나간 걸 보시고 이렇게 돌아다 보시면서 누구냐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내가 체험이 되어지고 또 그런 걸 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경우에 신유의 은사가 본인에게 임해서, 이걸 임파테이션이라는 영어로 말했어요. 이 은사가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유의 은사를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유연사가 뭐 유튜브나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으니까 뭐 신유연사에 대한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봐도 좋단 말이에요. 이런 고치는 장면들을 근데 이렇게 좀 하여튼 이렇게 좀 잘 신유연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그런 건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렇게 정말 신유연사가 이렇게 정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의 그런 동영상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구체적인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현신의 권사님의 그 간증을 쭉 보다 보니까 최고 그분이 감동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대부분 신유연사 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더 마음에 이렇게 리얼하게 다가오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나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힐링이에요. 힐링. We are healed. 이게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죠.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근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나음을 입었더라고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 이 죄악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 모든 게 들어요. 우리 진리 무인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병 이런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병 이런 것들을 다 담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로 죽지 않는다. 죄값을 받지 않는다. 이게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중독자들 경우에 이제 이런 저는 이번에 이제 내일 밤에 뉴욕에 가는데 그 중독자 세미나에 이 중독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독에 빠지는 것이 허물이잖아요, 허물. 근데 뭐 마약, 알코올, 도박만 중독은 아니에요. 사실은 음식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도 중독이에요. 텔레비전을 자꾸 안 볼 수 없게 보는 게 이것도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중독이란 말을 안 써요. 성경을 매일 읽는 거 이건 중독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기도 매일 하는 거 이런 건 중독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중독이란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하게 되는 거 이게 중독이거든요. 근데 이게 허물이죠. 중독이 우리 허물이에요. 근데 이게 허물인데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져.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을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로부터 도박 중독이 주님의 주복 중독의 허물을 나에게 음식 많이 먹는 중독의 이 허물을 나에게 남을 판단하는 중독의 이런 허물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도 고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왜? 우리 허물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허물이 다 없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허물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기가 참 힘든 허물들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건 버리면 되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가 너무 힘든 것들은 주님이 창에 찔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듯이 병도 떠나가듯이 우리의 허물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그대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선언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현신의 권사님이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믿음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중보기도자가 백부장의 종이 가서 기도 안 했는데도 낫잖아요. 종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종이 치유받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간지를 질린 아들이 낳고, 이거는 얼마든지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본인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누군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 본인이 믿음을 갖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둘 다 있든지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죠.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은데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만 있어도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경험해 보는 거는, 그건 조용기 목사님도 그러시고 다 그러시는데,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은 없어도 어게인스트 하는 것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의식이 없으면 더 역사가 더 잘 돼. 근데 의식이 있을 때는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향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거기서는 기적을 그저 몇 명밖에는 베풀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받는 사람이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받아서 될까 하는 의심하는,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더라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굉장히 이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안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이 아예 의식이 없으면 오히려 돼요. 아예 의식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베노이 부교님이 지금 완전히 의사가 포기하게 될 때까지 사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사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너무 의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사와 약을 의지하시더라고. 너무나.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어가. 기도하면은 알잖아요. 이게 기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근데 본인이 약과 의사를 의지하는 마음이 많으시니까 기도해 주는 건 그냥 받는 거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예의상 그냥 그러지 별로 의지를 안 해. 하나님의 치유는. 그게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기도해 보면 딱 알아. 이분이 기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딱 알아져. 이게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분들, 그 전에도 어떤 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인데, 우리 친척분인데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 기도를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기도받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도 안 낫고 누가 기도해 줬는데도 안 됐고 누가 기도해 줘도 이분이 보니까 안 난 거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도 안 날 거지만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충만하니까 절대 안 나요. 이거 돌에다가 기도하는 기분이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나요. 그러면 절대 안 나요. 그런 분들은 벌써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러한 안 난다는 믿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장점숙 부교님도 그랬어요.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기도를 받아도 그건 액세서리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죠? 이거를 받아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에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탁 생긴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베노이 부교님이 지금 의사가 안 된다는 말을 해준 게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그날 아침에 딱 그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딱 자기 담당 암 전문의가 딱 왔는데 3시에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가는데 아침에 이 회진을 왔더라고 미리. 그러면서 딱 심각하게 하는 말이 아주 나이스하게 하더라고. 아주 나이스하게. 이제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근데 결론은 나는 포기합니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는. 딱 손을 떼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진우 전교님한테 분명히 들었죠. 의사 안 된다고 포기했죠. 어머니께 분명히 설명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의사는 더 이상 안 된다. 약도 안 된다. 처음부터 제가 병원에 들어가실 때 요번에 다 끊으십시오. 이제 병원에서 기본적인 거 이런 거만 받으시고, 그럼 도움 받는 거, 이게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암약이라든지, 이 암약 때문에 더 죽어진 거거든요. 이 후유증이, 이 암 항생제가 얼마나 사람의 정상적인 세포를 많이 죽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약이 좋다고 그러지만 우리 오메사가 있는데 키모테라피 4사이클 받으라는 거 2사이클 받고 나니까는 더 이상 못 받겠다고. 왜냐하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몸을 죽이는 거예요. 다 독약 같은 거예요. 독약. 그러니까는 이거 받다가 죽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러고서 우리가 약을 딱 끊었다면 의사는 펄쩍 뛰죠. 이거 다 받아야 된다고. 아 근데 나 죽으면 죽겠다고. 그냥 더 이상 못 받겠다고. 끊고서 살았잖아요. 끊고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근데 그 약이 나를 죽인다는 걸 몰라. 약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를 얼마나 죽이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나가지고 막 숨도 못 쉬게 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내가 받으면서라도 난 그 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물론 약이 고칠 수 있는 거는 약을 드셔요. 약을 고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소화가 안 돼, 그럼 소화약 먹으세요. 그럼 왜 소화약 먹으면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약도 주신 것이 의사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과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필요할 땐 가세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 생기면 안 가도 돼. 믿음이 생기면, 그냥 믿음이 충만하면 소화제 안 먹어도 그냥 나요. 하나님이 암을 고치신 하나님이 소화불량을 못 고치시겠어요? 물론 고치시죠. 근데 그냥 굳이 뭐 그것까지 믿음으로 뭐 이렇게 뭐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약도 주신 거니까 그냥 약 먹어서 날 것 같으면 약 드시라고요. 뭐 큰 믿음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게 약과 의사가 안 될 때, 이럴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분들은 포기하잖아요. 그죠? 약이 안 되니까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베노의 부교님의 표정이 완전히 낙심하는 마음으로 가득 사색이 팍 들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난 죽었구나 이제.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약도 안 되는 게 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서 제가 가서 말씀해 드리는 게,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약도 의사도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약도 의사도 못 고치지만 하나님, 이제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속에 조금씩 그 하나님의 쪽으로 마음이 전환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저께도 가서 기도를 해드리니까 의식이 분명하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커성커성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마음이 지금 회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이제 세상에 의지했던 마음들이 그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마음의 어떤, 저는 사인이 아닌가 이 마음. 그게 근데 이분이 아주 의식이 없을 때는 오히려 좋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기도로 날 수 있어요. 근데 의식이 있으면은 문제야. 의식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마음이 기도받아도 난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게 큰일이 나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겨야 돼. 받는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는 믿음이 생겨야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의식이 없을 땐 그냥 해도 돼. 근데 의식이 있을 때는 이게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게 그냥 찔린 게 아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게 그냥 맞은 게 아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그런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흘러나가는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그 병 나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 나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병 나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나가거라 할 수 있는 권리가, 권세가 생긴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이렇게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우리의 연약한 것이 병이죠. 우리의 이 질병,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대신 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병나음을, 우리의 모든 병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병을 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We have right. 우리가 권리가 생겼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기도하실 때에 병으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병으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시로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그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너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거는 가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는 가시라고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놔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좀 그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모든 병은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낫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낫도록 우리가 기도할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을 다 보면은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병든 자라고 그러지 않고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모든 병이 다 귀신이 가져온 병이다라고는 성경이 그렇게 뚜렷하게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병과 귀신 들린 거하고는 관련이 많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면은 병을 고치실 때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벙어리가 쫓겨나가고 이런 그런 증세가. 근데 사실은 죄가 원인이에요. 모든 병의 원인은 죄인데 죄를 가져온 것이 누구냐면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는 전부 사단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마귀와 직결되는, 우리의 병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전부 죄가 원인이거든요. 죄가 원인인데 그 죄를 가져온 게 사단마귀니까 병이 고쳐질 때에 귀신이 함께 나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치유를 받을 때 귀신이 나가는 그 기록을 많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또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너무 바빴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참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이걸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쫙 이렇게 한번 해서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다 보면은 이 병마라 그러잖아요. 병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병마야 나가라. 이 병마가 뭐냐면 병과 마귀란 얘기라고요. 병과 마귀. 그래서 이 병은 이 마귀, 사단 마귀와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근데 귀신 들린 자고만 얘기했지 병 얘기는 안 했는데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과 병은 연관이 되어 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병은 하나님이 가시로 주시는 그런 의도적인 어떤 역사의 그런 이유가 있어 주시는 병이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병은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낫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병은 나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병을 우리가 끼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을 끼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 없겠죠. 그런데 체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해도 안 나가니까, 안 고쳐지니까 그냥 이렇게 체념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냥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마땅한 자세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육신이 강건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데, 그게 언제 나아지느냐? 믿음의 확신이 오게 될 때, 실상이, 바라는 것들이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분명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해요. 능치 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능치 못한 게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 우리가 붙들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 믿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내 마음에 실상이 생겨야 돼. 우리 박형락 사가님이 지금 아직까지 스트로크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형락 사가님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100% 많이 회복이 되셨지만 처음에 쓰러지실 때는 뭐 살 가망성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기적이죠. 이렇게 살아계신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저는 100%도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서야 되냐면, 박형락 사가님이 양손을 활개치게 이렇게 쓰면서 걸어 다니시는 이 실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이게 믿음의 실상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될 때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 이 실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실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실상이 혹시 몸 밑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난다 할지라도 언제나요? 우리 부활하게 될 때 다 낫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내가 살아서 응답 못 받으면 부활할 때라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됩니다. 언제 되냐면 살아서 안 돼도 부활할 때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할 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되면은 더 좋은 거죠. 살아서 되면 하나님이 살아서 영광 받으시고 더 우리가 활기있게 활동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병은 무조건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거는 다 담당해 주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담당,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 예수님이 이 다 당하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은 담당됐다는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병 고칠 때는 꼭 마귀가 같이 나간다. 이 마귀가 근원이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이에요. 육신의 질병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거하고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 병마, 우리가 쫓아낼 때 그 병아 나가라 하시면서 이 병 마귀야, 폐암을 가져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김달성 목사님이라고 현신의 권사님에게 가서 병 나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인데 그 고름이 옆구리에서 그냥 막 맨날 펑펑 나와가지고 기저귀 같은 걸 맨날 달고 다니는 이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책을 읽다가 식욕이 회복이 되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5일은 서울 용산에 있는 데서
집회를 하고 15일은 지방 가서 하는데 15일 서울의 용산에 살 때 거의 매일 가서 줄 서가지고 매일 1000여 명이 나와서 기도를 받을 때인데요. 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기도를 이제 몇 달인가 계속 받고 있는데 점점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현신의 원사님이 기도를 해주다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옆구리 고름 나는 걸 보여주더니 이렇게 보더니 월요일 날 이거 호수 뗍시다 그러더래요. 그 월요일 날 냈는데 이 기도 안수하지다 말고 나가시더니 그 전도사님이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 나갔더니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아 우리 전도사님 수지 맞았네 그러면서 확 빼버리더래요. 빼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분은 무슨 밀가루 반죽 같은 걸 이렇게 붙여준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뭐 예수님도 진흙 바른 것처럼 뭔가 그분의 감동이 그렇게 있어서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고서는 6개월이 걸리면서 싹 났어요. 이게 이제 고름이 싹 이제 멈춰지고 살이 붙어지고 병원에 갔더니 참 신기하게 났다고 다니던 병원에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간증책을 썼는데 그 현신의 원사님 나오라 그랬을 때 수지 맞았다 그때 그 얘기는 하나님 고쳐주신 확신이 임했다라는 뜻이라고 옆에 사람이 알려주더래요. 이렇게 그분에게도 어떤 그 믿음에 낫다는 확신이 그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주면서도 그냥 해주고 지나고 그래도 기도하면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효과가 있는데 확신이 드는 순간 이제 이건 낫다라는 확신이 그때부터 탁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정말 그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런 권세.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와도 우리 연관이 있어가지고 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도 나가라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을 가져온 사단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록한다. 그런 그 원인이 사단마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치유의 역사에 근원적인 그런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병남을 입었다라고 기록해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들의 모든 병을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 채찍을 맞는 고통을 당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고하며 이제 저희들과 저희들의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역사하는 연약함과 병들의 원인이 해결받았음을 믿는 자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병 연약함을 모두 담당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분명히 확신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 주님의 권세로 주님이 받아주셨으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남아있을 권세가 없노라고 선언하며 병문을 쫓아내는 또한 마귀를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를 갖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병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채찍에 맞음으로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 병만은 더 이상 성도들의 몸에 남아있을 권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모든 병과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병 나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병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의 증세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모든 병을 담당해 주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한다. 우리 성도들의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연약함과 병의 증세, 우리 박형락 사가님에게 아직 남아있는 모든 연약함의 증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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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마음들 믿음으로 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모든 불안한, 모든 평안이 없게 하는 모든 원인들, 이런 거 모든 거, 우리의 연약함, 죄악들 모두 주님이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마음의 역사, 마음의 질병의 역사와 영혼의 질병의 역사와 육신의 질병의 역사들 모두 떠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담당해 주셨던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믿음 가운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모든 것 쫓겨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 심적, 육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사단 마귀의 증세들, 모든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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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모든 허물들아, 나쁜 습성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도 담당해 주셨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로부터 모든 허물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허물들아 우리 성도들로부터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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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베노이 부교님에게 역사하는 폐암의 귀신아, 모든 폐암의 마귀의 증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폐암도 담당하시고 모든 염증도 담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담당하여 주셨으니 우리 베노이 부교님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증세들아, 모든 연약함들아, 모든 폐암의 증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베노이 부교님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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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준재 부교님으로부터 위암의 증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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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역사들아, 모든 연약함의 역사들아, 모든 연약함들아, 우리 에스더 권사님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응수 부교님의 모든 몸의 연약함을 가져와서 지금 병원에 입기 하게 한 모든 병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응수 부교님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야, 우리의 배우자들로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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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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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야, 모든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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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말씀의 지혜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식의 은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사뿐만 아니라 신의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의 반경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모든 영적 혼적 육적 마귀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신의의 은사가 임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의의 은사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요 신의의 은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다 는 믿음 위에 저희들의 신의 은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신 일들이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붙드는 믿음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에 마귀 사단 마귀의 귀신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저들의 역사를 쫓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신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모하는 아버지 심령마다 충만히 많은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신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